드리는 미가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네. 앞서 3장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부패한 모습들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반면 이제 다음 장인 4장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지도자들로 인해서 시온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바로 앞에 3장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시온의 회복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압달락이 이스라엘의 가까운 미래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먼 미래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과 회복이라는 이런 상반된 주제가 연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은 이전보다도 더 장엄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주 비교하기 좋게 그렇게 앞에는 엄청난 멸망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그 다음엔 또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을 바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3장이 예루살렘의 현재에 집중하고 있다면 4장은 예루살렘의 미래에 관심을 두고 있고 또 3장이 예루살렘의 피로 세워진 도시를 묘사하고 있다면 4장에 와서는 예루살렘을 평화의 도시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시온의 회복이 이방 세계까지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미칠 것임을 밝힘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이 전 우주적인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4장 중에서 오늘 본문은 1절에서 5장 말씀은 회복된 시온에 만국 백성들이 모이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은 시온산에 이방인들이 모이고 또 여호와의 말씀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질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5절 말씀은 온 세계가 평화가 도래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볼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4장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산과 관련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산 위에서 모리아산에서 드렸고 또 모세가 십계명을 신의 산 위에서 받은 것, 또 예루살렘 성읍 자체가 큰 언덕 위에 있는 것과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은 흔히 또 산을 다스리는 주권으로 표현된 말씀들이 있는데 이처럼 미가서에서도 시온산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본문 미가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같은 동시대 선지자가 쓴 이사야 2장 2절에서 4절 말씀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사야 2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은 눈으로 다시 한번 미가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따라 읽으면서 눈으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어떻습니까? 두 선지자가 선포한 내용이 거의 비슷하죠. 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했거나 아니면 둘 다 어떤 공통된 자료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동시대 가장 먼저 활동한 선지자들 두 명이지만 그래도 미가 선지자가 조금 더 일찍 또 활동하기 시작했고 또 이사야가 분량이 더 큰 대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많은 분량 중에 일부를 또 미가 선지자의 말을 인용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누가 더 먼저 말했느냐가 아니라 같은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두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각각 부르셨지만 두 선지자를 통해서 서로 다른 말씀을 하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을 각각 두 사람에게 보여주셨고 또 두 선지자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것이 우리가 또 한번 주목해 볼 만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각 사람이 그 회복된 시온의 모습은 각 사람이 자기 과일 나무 아래 평안히 쉬고 있는 모습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통치하에 누린 평화롭고 안락한 시대를 표현한 말씀입니다. 즉 메시아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누릴 평화가 바로 이스라엘의 최절정기였던 솔로몬 시대를 그거보다 더 뛰어넘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새롭게 완성될 그 회복될 나라는 바로 그 솔로몬 왕국의 연장성산에 놓이게 될 것을 암시해주는 말씀입니다.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하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모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누렸던 평안보다도 그 솔로몬이 누렸던 평안과 비교할 수도 없는 더 큰 충만한 평안함이 있을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때로는 고단함이 있고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잠시 동안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어려운 일에 초점을 두고 힘들어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두고 또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잘 준비하는 지혜 있는 모습,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또 소망하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끝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풍성한 소망을 놓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각자의 삶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